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12월 셋째 주일날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그다음에 1월 신년 말씀 전하느라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말씀을 외식하다가 이제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3장 우리 10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을 꼬부라진 한 여인을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그 여인의 병을 고치면 회당장과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잘못된 신앙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더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7개로 비유를 드셨어요.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그리고 감추인 보물, 진주, 그물, 이렇게. 그 중에 오늘 누가는 겨자씨하고 누룩 두 가지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미약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누가나 또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쓴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가 더 좋다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천국 하면 무슨 생각이부터 들어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지복의 상태의 복을 누리는 곳,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그죠? 주일 때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아도 막 12시까지 늦잠 자도 누가 일어나라고 깨우는 사람도 없고, 막 일어나면 먹을 것은 막 이만큼 쌓여 있고, 이런 생각부터 들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곳.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식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당이라는 것이에요. 천당. 그러니까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기쁨이 있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 하면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미래에 완성된 천국을 말하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미완성의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천국은 천상에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적인 천국은 이 지상에서의 미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즉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오늘 누가가 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더 적합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도요, 천상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접근해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느냐? 19절 같이 읽죠. 마치 사람이, 거기까지만 보죠. 자,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 겨자라는 것은 배추꽃과의 이제 1년 또는 2년생 풀인데요. 원래는 서아시아의 야생초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씨에서 기름을 짜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재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유채꽃 생각하면 돼요. 보통 봄 되면 노랗게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제 까만 씨가 맺히는데 이 씨는 짜서 기름을 짜 가지고 양념이나 약재로 쓰고요. 그다음에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쓰고 줄기와 깍지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겨자씨는 씨가 작은 것으로 이제 유명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요, 어떤 작은 것을 표시할 때 기준이 겨자씨였던 거예요. 겨자씨만큼 작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씀하실 때 기준을 뭘로 봐주냐면 겨자씨 하나로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작은 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뭘 기준 삼죠? 깨알, 아니면 무슨 쥐꼬리, 아니면 뭐 눈곱,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깨알에 해당되는 것이 유대사의 겨자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웅장하고 장엄하고 막 휘황찬란한 그런 천국을 생각합니다. 막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강림하시면서 막 번개가 치고 빛이 번쩍번쩍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이런 장엄한 천국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정반대죠. 정말 먼지 한 점 정도의 자리밖에 차지할 수 없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천국은 지극히 작은, 거의 흔적도 없는, 보면서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됐어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졌을 때 이 세상의 어느 방송사나 어느 신문사에서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중계방송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면서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사실상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정작 이 세상에 와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은 갈릴리 한 구석에서 정말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말 타고 다니시지도 않았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 다니셨어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느 한 번도 배부르게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겨자씨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위대한 천국의 출발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시작이죠. 천국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만이라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밭에 씨를 뿌리듯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면면이 한결같이 다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들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마태 정도가 세무공무원이었고요.
마가가 뭐 12제자는 아닙니다만 마가가 좀 있는 집안 아들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팔레스틴 땅 밖으로는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여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앞두고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얼마나 미미합니까? 11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정말 핍박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을 때 정말 미미해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출발했어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나중은 창대합니다. 자, 19절을 다시 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대요. 사실 겨자씨는 엄격한 의미에서 나무가 아닙니다. 본질은, 겨자의 본질은 나물이라고 해야겠죠. 푸성기라고 해야겠죠. 근데 특이하게 이건요, 아주 키가 굉장히 많이 커요. 우리 상추 심으면 막 상추 막 쭉 대 크면은 한 1m씩 크나요? 근데 얘는 좀 더 커요. 한 1m 50. 그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는 한 3m까지 크고요. 관계를 해서 물을 계속 주면요, 한 4, 5m까지도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굵기가 사람 팔뚝만하게 이제 굵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무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겨자라는 것은 이 씨는 자그만한데 그 작은 씨 속에 아주 생장력이 대단해 가지고 나중에 자라면 거의 나무같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겨자를 정원수로 이렇게 심기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천국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관을 완전히 교정하시면서 이제 내가 시작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시작될 때는 거의 볼 수 없는 너무 미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미래는 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거대한, 정말 과거에 이렇게 작았던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거대한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천국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의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거죠. 너희들 지금 천국이 이렇게 미약하게 나하고 너희들하고 아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낙담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미미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라 나선 소수의 제자들, 그 몇 명의 제자들 속에서요, 나중에 뭐예요? 구름대처럼 많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3000명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엄청난 규모의 공동체로 자라날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실제로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잡초처럼 자라납니다. 지금은 이 땅에 한 10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겨자씨가 밭에 심겨진 것으로 비유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무보다 거대한 나무로 성장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밭에 심겨진 이 겨자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자라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은 미미했지만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전 세계와 전 역사를 채우고도 마침내 승리할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에서 이제 잠에서 깼는데 근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뭔가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말해라. 아무도 못 맞추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해주죠. 왕이 꿈속에서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이제 발은 쇠와 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우상을 보았는데, 근데 사람이 던지지 않았는데 어디서 자그마한 돌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그 거대한 신상을 땅 치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그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더라. 이런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로 오늘 겨자씨처럼 시작된 이 자그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세상 큰 나라들을 쳐서 다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런 꿈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과정의 한 시점에서 태어나서 큰 나무로 자라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나무의 한 가지로 이제 줄기로 부름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태동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파고 들어가서 결국 엄청난 나라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십자가, 성경,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국의 흔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천국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살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 나무의 한 작은 부분이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후세대에게 그들도 천국 나무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택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역사의 주체들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회 연역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4년 12월 5일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 403동 603호 사택에서 최건용 목사 가정이 첫 예배를 드리다. 우리 교회 시작은 정말 미미했어요. 사모와 그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아이들 둘 앉혀놓고 처음 예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형태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저기 찬양대 그 보면대 그 저걸 그냥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제가 이렇게 베란다를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참 교회 형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상태로 씨가 심겨졌죠. 근데 그 작은 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무럭무럭 자라서 오늘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더 자라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항상 미미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나중은 창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정지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더디기는 하지만 자라나야 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성장합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비교하셨어요. 자, 겨자씨 비유는 외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가느냐 하는 걸 보여준 비유라면, 누룩의 비유는 내면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비유라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볼 수 있죠. 외형적인 발전, 양적인 성장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잘 보이죠. 여러분, 겨자씨를 심었는데 막 싹시 나서 막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그런데 내면적인 발전, 질적인 성장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얘는 잘 안 보이죠.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효모화시키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은밀한 가운데 소리가 없이 진행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 반죽을 전부 다 발효시켜서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소리 없이 성장합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작용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게 조용히 신비롭게 역사하나 반드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누룩은 조용히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확산이 됩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묻혀 있어요. 근데 조용히 발효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누룩같이 조용히 번져가는 이 천국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외세대들을,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막 열광적으로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막 벗어서 막 길에다가 깔아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자기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영적인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당장 기대하고 있는 지상 천국에 대해서는 외면하셨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했고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예수님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소리 나지 않고 조용히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마치고 십자가에 처형된 후 100년이 지날 때까지도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전부 무시했어요. 오직 그 프리니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예수님 사건을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셨다가 죄인들 틈에 끼어서 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제비 뽑기에 의해서 옷도 빼앗기시고, 빈손으로 왔다가 그야말로 빈몸으로 조용히 가셨어요.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그 사건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신 분이지만,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핏 보면 정말 세상에서 아무 소리도 없고 무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적은 누룩이 조용히 가루 속에 스며들어가서 온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마침내는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하네요. 예수님은 당대의 역사가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그가 일으킨 천국운동은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도 로마의 정치가들은 아예 무시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펠릭스나 베스도나 또는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의 사건이나 성령의
사건은 아무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죠. 바울은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죄인의 모습으로 결국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물론 백부장만 조금 이제 그랬지, 누구도 사실 배 비창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바울을 아무도 위대하게 바라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한 복음이 결국 로마의 황실에 들어갔고,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는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타고 간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가리켜서 전 유럽의 역사를 태우고 간 배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1884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하고 이제 두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유래를 찾아볼 수 힘들 정도로 많이 성장했어요. 단일 교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신학교가 한국에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복음화 현상을 보면서 야, 참 적은 누룩이 소리도 없이 온 부풀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확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누룩이 섞여 있는 가루 반죽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발효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라는 누룩 때문에 결국 시몬이 변해서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가 된 거죠. 이 복음의 누룩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상숭배의 사슬에서 해방돼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했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거죠. 너는 거듭나야 한다.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그래서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람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바람 보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혹시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잘 좀 돌봐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건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요, 나뭇잎이 흔들리고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 언제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실은 압니다. 옛날과 달라진 변화된 삶의 결과를 보고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변화는요,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슨 인격 도야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참는 것이나 아니면 얌전해지는 것이나 아니면 교양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존재로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옛날의 가루와는 전혀 성질이 달라집니다. 누룩이 들어가기 이전의 가루와는 그 본질이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변화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물질관과 축복관이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룩이 가래 속에 들어가면 요란한 소리는 나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전 같으면 슬퍼서 기절해야 할 사람이 그냥 담담히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같으면 기뻐서 날뛰어야 할 텐데 그저 담담히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왜냐하면 자기들하고는 뭔가 다르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생각이 변화가 됐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인생관이 변화가 되고 세계관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당연히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술 퍼먹고 고래고래 소리치다가 막 방황하다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좋은 것이 아니면 아니 주시는 내 아버지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의 삶을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승진에서 누락되면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인사 담당자를 욕합니다. 쥐뿔도 아닌 것이 나를 무시했다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이 아니면 아니 주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 나이에 내가 성공하면 아마 교만해질까 봐서 그러셨나? 아마 한 템포 쉬어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겸손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지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마치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쟤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옷 입는 데 관심이 많고 머리 형태와 색깔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성형천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내과, 외과 이제 다 채워지고 이제 실력이 좀 떨어지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이런 데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다들 성형외과 개업하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강남에 가면 제일 많은 병원이 성형외과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까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느냐면 눈에 보이는 외모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온 관심이 먹고 입고 자고 치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는 것도 알고 보면 왜 그러느냐?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가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육신을 만족시키고 치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삶이 아닌 영혼의 삶을 바라봅니다. 당연히 관심이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혼에 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대학도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학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7명 둔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막내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생긴 것이 좀 특이하게 생겨요. 그래서 남편은 아마 막내는 아마도 아내가 다른 바람을 피워갖고 아마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요 막내를 막 괴롭혔어요. 밥도 잘 안 주고요, 잠도 잘 안 재우고요, 용돈도 잘 안 주고요, 힘들고 굳은 일은 다 막내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용기를 내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이제 죽는데 솔직히 말해주구려. 막내 그놈 누구 자식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사실은 그 애만 당신 자식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모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변화는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썩어가는 것들이 멈춥니다. 여러분, 온갖 오염된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닷물 속에는 3.5%의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9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예요. 여기다 이제 천주교 인구까지 만약 합치면은 1356만 명으로 27.6%예요. 근데 이 사회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을까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도라는 누룩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을 접촉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신앙을 향해 고향을 등졌던 청교도들은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정말 누룩의 역할을 지금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나중은 창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게 시작되지만 끝은 창대하게 끝날 겁니다. 2018년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우리도 좀 성장하고 눈에 보이게 성장도 하고 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도 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8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